우리는 오늘은 꼭 인사를 하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웃음소리, 찬양소리, 또 사실은 오늘 아름다운 음악 예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아주 교회도 꽉 찬 울림이 있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몇 번 말씀을 나눴나 그랬더니 29번 말씀을 전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총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3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여호수아를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셨던 은혜들을 새겨보기로 합니다. 약속의 땅 정복사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핵심 포인트를 뭔지 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정복 전쟁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시련 거친 믿음의 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족속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스스로가 자신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또 실패한 자로, 두려움과 떨림에 떠는 사람들로 여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구약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승리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그 승리를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죠. 광야에서는 훈련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누리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에서는 훈련을 받아야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적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패배주의에 쩔어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늘 정말 연약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늘 두려워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고 또 뭐예요? 또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다 갈등이 나고 항상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요? 기도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광야 생활을 끝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승리의 풍성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걸 배우고 깨달았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6가지를 짧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배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다. 여호수아서부터 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제가 6가지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느낀 건 한 가지, 여호수아의 주된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항상 예배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 1순위였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셨느냐? 삶의 원칙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야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할 때, 스마트폰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승리를 주셨던 여호수아 삶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넘실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20명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밤에 가정에서 시청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철저하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7년간의 정복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딱 한 번 졌어요. 7년간의 정복전쟁을 할 때 딱 한 번 졌는데 여리고성에서의 대승리를 맛보고 잠깐 교만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한 번 전쟁에서 실패할 때 언제 실패했냐면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략할 때 뭐를 안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너진 거예요. 7년 정복전쟁 가운데 딱 한 번 실패를 했는데 그때 무너졌죠. 그리고 또 한 번, 전쟁은 아니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쏘가서 맺은 약속 다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쏘가서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게 되는 실수를 범했을 때도 바로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을 때, 오늘 여호수아를 총 정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한 해의 연말에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교회적으로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때가 바로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 바쁜, 정말 분초를 쪼개가지고 살고 있는 시간을 살면서 그래도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손녀가 외국어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아침마다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집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편지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한국전력 KPX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들려지는 소문마다 한 주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구영신을 준비하는 마음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 2020년은 올해보다 내가 예배에 승리해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목사님께서 하도 반가워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래도 교회 잘 나왔는데요. 그래서 몇 번 나왔냐고 그랬더니 딱 1년에 한 번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정한 날짜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날 하루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오신 분은 내년에 10번 나오시고, 10번밖에 못 나오신 분은 20번 나오시고, 20번 나오셨던 분들은 여러분 52주에 도전해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노예들의 아들이었으니 우리말로 말하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어요. 그게 무슨 배경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뽑으셔야 됐어요. 누구를 뽑았어요? 늘 여호수아의 옆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않았던,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모세의 명령, 정탐꾼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눈여겨보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민족을 맡기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만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뽑아 쓰시려고 그러고 관심 갖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통과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목숨 건 사람, 예배를 자신의 인생의 가치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주목해 보셨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 그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맡기시고 사용하시고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누굴 데려가느냐? 참 신기하죠? 여호수아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지켜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 나도 저런 은혜를 누려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사모되어져서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러 영광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세요? 참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답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주님,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2021년 예배 제대로 못 드렸지만 2020년 예배 제대로 못 드렸지만 2021년에는 내 인생 최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파고를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주신 승리였습니다. 저는 단언한 건데 예배의 승리가 성도들의 삶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인생의 우선순위 항상 예배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후계자가 된 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무슨 말 해줬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묻고,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얘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 지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다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항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잘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항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에서 또 당진 이동해서 친절하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탑동교회는 예배 안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요,
현장 예배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20명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지만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예배자의 승리자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오늘 사랑하는 이건용 선생님이 전공자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어떤 나팔을 부르느냐?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강하게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뿜뿜뿜뿜뿜뿜 하면서 진격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가나안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은나팔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쟁할 때 불렀던 은나팔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팔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잘해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첫 성을 정복해 갈 때, 여러분 전쟁할 때 불렀던 은나팔을 부르지 않고 양강나팔을 부릅니다. 붐 붐 붐. 양강나팔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지금 다 지나와서 잊어버렸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전쟁에서 은나팔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용 나팔을 불렀어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간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낙심하고 절망되어지고 웅크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느냐? 이때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양강나팔을 울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아무것도 여겨지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한번 실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승리, 너무나도 난공불락과 같은, 한 번도 역사의 일에 패배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너무나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했다가 대패를 경험하게 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아무리 확신해도, 아무리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아무리 결과가 뻔하게 승리를 담보하는 것 같아도 묻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홀하게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 무너지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여러분 시험이 언제부터 옵니까? 우리가 예배에 무너질 때 영적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살려내면 삶의 모습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예수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못하니까. 요즘 JTBC 방송은 아주 성탄절에 교회를 공격하려고 작정했던 것 같아요. 다 옳은 것 같지는 않지만 중앙방송에서 연일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지만 다시 모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두 번째, 담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고백하지요. 축복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성읍을 너에게 주었다. 믿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지라도 순종하면 여호수아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던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했던 것들은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약하면요 약한 적에게도 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승리로 똘똘 뭉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승리를 확신하고 나니까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더라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하면 강한 적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왔지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부흥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옴짝달싹 못하게 땅에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일하심만 기대하시고 낮추실 때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부흥의 때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요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남부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 남부 연합군들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해가 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아얄론 골짜기 위에 떴던 태양이 여러분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양이 멈추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부흥의 때가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기도의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약속의 축복도 땀 흘려 쟁취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도 밟아야 합니다. 순종의 발을 요단강가에 집어 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수구에서 쟁취하고 진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약속은 게으름이나 피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땀 흘려 쟁취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을 듣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말씀 듣습니다. 정말 1년 내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일주일에 한 8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데 내 삶에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나. 여러분, 제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저 스스로요. 이 방송에 나가니까 또 취소할 수도 없어요. 내년에 제가 로마서 1000독에 도전하려고 그래요. 해봤어요. 지금 한 달째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하루에 3번 읽으면 365일이니까 1000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일독을 하고 낮에 일독을 하고 저녁에 운동할 때 일독을 하려고 마음은 꿀떡 같았으나 2독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 1000독 합시다, 로마서 1000독 선포하려고 지금 주눅 들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저 스스로가 한번 내년에는 로마서 1000독을 도전해 보겠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넘어가고.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17장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자기네는 인구가 많은데 땅이 좁다고 불평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좁아?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데 여기서 개척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창조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니들이 만족하면 창조해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스스로가 개척해봐, 창조해내봐,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근하고 독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개척하며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스스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던 그들에게 비전의 땅을 스스로 정복하고 개척해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에 불평이 있으세요? 불만이 많으세요?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창조해내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고 만족한 것이 없고 감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2021년 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도전하고 개척해서 창조해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네 번째,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구성되어졌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주일날 20명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고백 몇 번 드렸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20명 예배 드리나 400~500명 같이 예배를 드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성껏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 어떻게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속회의 힘에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속장님, 인도자님, 속장님, 부속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담임 목사 혼자 교회를 못 섬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38개 속장, 부속장님, 속장님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강사로 영혼을 돌보라고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셨다면 부속장님은 성도들에게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살피시고 예배를 공지하고 광고를 알려드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팀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인구수가 가장 별로 작았던 유다는 여러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유다에게 가장 많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디였냐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 지파가 아닌데 왕권이 임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많다는 겁니다. 많이 받았으면 감당해야 될 몫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새롭게 집사님을 세워드리고 권사님을 임명해드리고 장로님을 추천하는데 이분들이 2021년부터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탑동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노력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 수고하실 때 여러분 마음껏 응원해드리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12지파 진영들이 진을 갖추어서 동서남북에 쨍쨍하게 하나님의 법궤와 말씀을 잘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탑동교회가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넓다는 것만큼은 책임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은 가꾸지 않으면 황폐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수도 없이 말한 게 뭐예요? 땅은 가꾸지 않으면 황폐되고
땅은 지키지 않으면 뺏기게 된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아무리 드리기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꼭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가꾸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을 지키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땅을 어떻게 나누어줬느냐? 재능에 따라 나누어줬습니다. 보세요, 농부들이 있었는데 그 농부들에게는요 농사할 땅을 배분해 줬어요. 각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에게 맞아야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사갈, 납달리, 아셀 이 지파에게는 농토를 줬습니다. 그런데 스불론에게는 어떤 땅을 줬냐면요, 도로에 아주 요충지에다가, 이렇게 지도 옛날 생각나시죠? 납달리, 이사갈, 아셀은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 중간 지역에 어떤 땅을 줬냐면 스불론을 이렇게 지파를 배정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스불론 지파는 어떤 땅이냐면 호수와 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아주 사통팔달하게 발달되었는데 스불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 사람 개성상인과 같은 사람들이어가지고요, 여기서 농사진 거 갖다가 이쪽에다가 팔아먹고, 저기서 배 물 건너 오는 거 생선 갖다가 또 농토에다 팔아먹고,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아주 적재적소에 맞춤형 땅을 분배해 주셨거든요. 무역과 장사를 해서 큰 부를 누리게 했던 스불론 지파, 온유하고 착한 사람들 이사갈, 납달리, 에세겔 지파 같은 사람들에게는 농토를 줘서 농사일과 목축업에 종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셨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 보세요, 또 있어요. 말씀이 막 자꾸 생각나네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선봉에 서라고 했더니 전쟁이 싫다고 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부했던 세 지파가 있어요. 무슨 지파였냐면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목초지를 이미 너무나도 옥토와 같은 땅을 차지하게 돼가지고 전쟁에 안 가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모세한테 혼쭐 나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경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리더십이 교체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정복전쟁을 위하여 선봉에 설 사람들을 뽑았는데 여러분 못 간다, 안 간다 핑계대다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속장님 되시고 인도자님, 부속장님 되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 못해요, 힘들어요, 저 안 할래요 하다가 가장 선봉에 세우시게 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왜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를 섬겨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의 잘못이 민족의 잘못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쳐진 제물 헤렘이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성물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탐내가지고 손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성경의 이름을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자기만 괴로우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를 경험하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회를 열심히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속회 여러분 인도하시는 속장님들, 지도자, 부속장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하나쯤 안 드려도 괜찮을까? 그곳에서부터 아간이 말이에요 괴로움 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영적 교제의 힘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속회부터 시작해서 이 시국에 무슨 속회냐, 대면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영상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줌으로 드리시길 바라고요. 리얼톡으로, 카카오톡으로 드릴 수 있고 짧게라도 드려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한 사람도 낙오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복음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느냐? 여호수아서 2장 기생 라합의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창틀에 드리워진 붉은색 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복음 있는 사람은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또 어디에 담겨 있느냐면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0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도피성 말씀이에요. 자, 도피성을 어떻게 세웠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의 세 곳, 요단강을 기점으로 좌편의 세 곳을 여러분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중부, 북부, 남부, 중부의 세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도피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냐, 복음에 담겨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200만 명이 살다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오살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실수와 잘못해서 용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깃들었을 때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살인한 사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전쟁 가운데는 사람을 죽여야 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생명도 귀하기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숨어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숨은 죄인을 돌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어줘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장로들이 그가 잘못한 죄를 다 듣고 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지나온 삶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도피성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흐르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 밖에는 피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의 땅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탑동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해서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간직한 채 도피해 오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음 세대에 신앙의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유월절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강가에 들어가서 기념비를 세울 만한 12돌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길갈에 아주 우뚝 선 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요단강 중앙 가까이 가서 가지고 끄집어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야산에서 들에서 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강 깊은 곳에 가서 12돌을 캐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정복 전쟁할 때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자녀들이
조상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할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저들은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가르치라고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구영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준비할 때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왜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하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물때가 껴있고 강 깊은 곳에 파도에 휩쓸면서 이 돌은 달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겼냐면 맨질맨질한 거예요. 아주 닳고 달아가지고 강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돌들을 취해가지고 길가에 12돌을 세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해서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간증이 되어서 기념비가 되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인생의 기념비 12돌을 어디다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길, 길갈에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 부모님이 무엇을 중요하고 살아가는지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은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 이런 시국에 예배 나가야 되니? 그러는 부모님 밑에서는 아이들이 교회학교 예배를 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지 하는 부모님 밑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현재 진행형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축복, 내가 만난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세에게, 다음 세대에게 들려지는 신앙교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